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은 새 찬양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입니다.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다시 한번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그 지키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것,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불 가운데 휩싸일 내 때도 몸을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불 가운데 내 휩싸일 때도 몸을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아름다운 천국 생각하며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내 아버지 집엔 쉴 곳이 많네. 내 아버지 집엔 쉴 곳이 많네. 저 천국 올라가네. 저소 예비하리라. 저 천국에 너와 함께 있으리. 내 처소 예비하고 곧 다시 오리라. 내 처소 예비하고 곧 다시 오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라. 저 천국에 너와 함께 있으리. 저 천국에 너와 함께 있으리. 천지가 널 자유케 하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내게 주리라. 저 천국에 너와 함께 있으리. 내가 먼저 너를 선택하여 사랑했노라. 내가 먼저 너를 선택하여 사랑했노라.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사실. 저 천국에 너와 함께 있으리. 하늘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갈 때라. 하늘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갈 때라. 내가 널 사랑했듯이 서로 사랑하라. 저 천국에 너와 함께 있으리. 저 천국에 너와 함께 있으리. 천지가 널 자유케 하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내게 주노라. 저 천국에 너와 함께 있으리. 내가 먼저 너를 선택하여 사랑했노라. 내가 먼저 너를 선택하여 사랑했노라.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사실. 저 천국에 너와 함께 하늘 아버지께로 하늘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갈 때라. 하늘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갈 때라. 내가 널 사랑했듯이 서로 사랑하라. 저 천국에 너와 함께 있으리. 저 천국에 너와 함께 있으리. 천지가 널 자유케 하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내게 주노라. 저 천국에 너와 함께 있으리. 성도들이 함께 올 때,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이리. 새 예루살렘에 세상 모든 수고 끝나.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잘 맛보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믿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 가는 길이 외워도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 닮듯이 시험 한량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
더욱 나무 가득하는 맑고 흐른 생명수 반짝반짝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마음껏 올려드려요.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기는 새 예루살렘 아버지의 마음 가득히 실어 있는 곳 아름다운 무지개와 빛나는 호성들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기는 세르살렘 여기는 세르살렘이고 반짝거리는 물결 살랑거리는 바람 시원하게 불어준다네. 아버지 주시고 보석배를 타고서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곳곳을 마음껏 즐긴다네. 빛나는 물결 푸른 바닷가을도 아름다운 보석배를 타고 달리네. 시원한 바람 맞으며 신나게 달리네. 빛나는 물결 바라보며 너무도 행복해. 세르살렘이고 반짝거리는 물결 살랑거리는 바람 시원하게 불어준다네. 아버지 주시고 보석배를 타고서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곳곳을 세르살렘이고 반짝거리는 물결 살랑거리는 바람 시원하게 불어준다네. 아버지 주시고 보석배를 타고서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곳곳을 마음껏 즐긴다네. 마음껏 즐긴다네. 마음껏 즐긴다네. 아멘. 아름다운 새 삶을 주신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죠. 이 시간 앞에 배웠던 찬양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자녀로 아름다운 거룩한 열매로 나오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찬양 드립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가운데로 걸어가는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길을 경험하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로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사랑하는 당회자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이 귀한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해 주신 사랑하는 당회자님 성령의 감동과 충만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찬송가 27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리 우리들 더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남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거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당회장님을 세워주셔서 마지막 때 만민을 향하신 크고 놀라우신 섭리들을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 무수한 영혼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실 때 크신 권능으로 보장하사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가 상대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들이 당회장님과 만민을 통하여 상대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와 명철과 밝은 영감으로 더하여 주옵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만민에게 새성전 건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민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할 우리 성전을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모함으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일하시는 모든 일꾼들 순종과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되며 우리 만민은 각자의 마음의 성전을 온전히 아름답게 이루어 가장 좋은 때에 새 성전 건축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 섬세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느끼는 감동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증거해 주실 당회장님과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신 후 18교구장이신 황미경 전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당회장님께서 고린도전서 강의 20번째 진리 안에 거하라 제하의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권세 있는 말씀이 은혜와 능력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지혜의 근본이 되시며 지식의 근본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서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망권대 깨뜨리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에 마음 다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성령의 도우심 속에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기사와 표적으로 크신 권능으로 이 재단을 보장하신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사랑의 띠로 진리의 띠로 성령의 띠로 하나 되어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냐 말씀하신 것 같이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는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나이다. 그리함으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세상 헛된 욕심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의 소망으로 새 예루살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고린도전서 강의 20번째 진리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권세 있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 세계 무수한 영혼들이 구원의 길로 생명과 변화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함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 예비한 축복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사회 보시는 노영진 목사님 성령의 감동함 속에 은혜로운 사회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리시는 손영락 장로님 성령의 감동함 속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 희망하는 찬양을 올려드림으로 아버지께서 예비된 축복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전국 전 세계에서 또 박정 방송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돕는 모든 일꾼들에게 전국의 또 상급으로 이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영광을로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특송이 있습니다. 오늘은 손영락 장로가 특송으로 영광 돌립니다. 날 찾아오신 주님 그 거룩한 음성 내 삶을 부르시네.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내 안에 주님 계시는 것.
계시네. 그 모습 닮을 수 있네. 내 뜻과 의지는 십자가 앞에 두고 주 말씀 내 안에 있네. 주께서 원하시면 나 드리리. 주님 앞에 나의 생명과 그 무엇도 아까울 것 없으니 주께서 보내시면 나는 가리. 절망과 어둠의 골짜기 우리 주님의 복음의 증인 되어 우릴 향한 주님 소망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에 내 삶을 나 포기해야만 주님이 계시네. 그 모습 닮을 수 있네. 내 뜻과 의지는 십자가 앞에 두고 주 말씀 내 안에 있네. 주께서 원하시면 나 드리리. 주님 앞에 나의 생명과 그 무엇도 아까울 것 없으니 주께서 보내시면 나는 가리. 절망과 어둠의 골짜기 우리 주님의 복음의 증인 되어 주께서 원하시면 나 드리리. 주님 앞에 나의 생명과 그 무엇도 아까울 것 없으니 주께서 보내시면 나는 가리. 절망과 어둠의 골짜기 우리 주님의 복음의 증인 되어 우릴 향한 주님 소망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네. 주님 앞에 내 삶을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고린도전서 강의 20번째 진리 안에 거하라 제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손영락 장로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본분이 무엇이며 어떻게 충성해야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직분이 달라도 역할이 달라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비록 직분이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다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했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본분을 잊고 자기의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파당을 나누며 분쟁했습니다. 대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외형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고 오직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이 정확히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엄히 판단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지요.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판단하는 죄를 경계하며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다 옳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면 판단, 정죄, 수군거리는 이러한 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수군거리고 있고 비방하는지 이것도 스스로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 우리 평가하잖아요. 그 평가하는 것이 자칫 비방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되라고 말하는 건데요. 그거 틀려서 말하는 건데요. 틀렸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이 내 생각일 뿐 진리로 보면 틀렸다 맞았다 할 일이 아닌 일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좋고 싫고예요. 내가 싫으니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싫으니까 말하는 것은 진리와 너무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틀려서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기분이 나빠서 저렇게 하는 게 싫어서 내가 원하는 게 다른 게 있어서 말하고 있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불평이 되고 누군가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면 판단이 되는 일이죠. 그러니 말하는 입술을 주의하셔야 되고 말로 내지 않았어도 생각하는 거.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데? 그럴 때면 나부터 잘하자. 저는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사역을 하다 보니까 평가를 받는 이렇게 보여지는 위치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찬양 사역을 하게 됐을 때는요. 앞에 찬양을 하잖아요. 인도하잖아요. 근데 제가 찬양 인도자로 준비돼서 찬양을 인도했던 게 아니고 갑자기 그냥 어찌 하다가 저는 전도사로 가는 줄 알았는데 어찌 하다가 한 주 인도했던 게 2주가 되고 이렇게 길어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찬양 인도에 자신이 없어요. 또 잘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평가를 받는 거예요. 왜 저렇게 인도하지? 저렇게 좀 할렐루야 하고 박력 있게 외치지. 왜 그런 것도 없지? 전에 인도자랑 비교하기도 하고 아니면 절대적으로 저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평가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평가하는 걸 제가 듣는 게 문제라기보다 그게 저한테 힘들었어요. 그 당시. 왜? 나도 못하는 거 아는데 그런데 지금 내 일이 아니고 난 잠깐 하고 있는 건데 잠깐 하던 게 그냥 내 일이 돼버렸는데 너 나한테 어떡하지? 그러니까 제가 이게 하루아침에 뭔가 달라질 수 없잖아요. 찬양 실력이 하루아침에 막 달라지고 할 수 있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데 찬양을 잘한다 못한다는 얘기가 저한테 힘들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시간이 조금 지나다가 저도 힘드니까 원로 목사님께 저 언제까지 이거 해야 합니까? 분명히 저한테 전도사니까 찬양 사역하지 않는 거라고 하셔서 빛의 소리를 하다 안 했는데 왜 제가 갑자기 찬양 인도를 하며 따져 물은 게 아니고 여쭈었어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근데 원로 목사님께서도 딱히 지금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내가 찬양을 좀 잘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특별하지 않은가? 내가 아버지를 찬양하는 그 신실한 마음은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가? 그러면 내가 주어진 사명 그때까지는 열심히 하자.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발전할 가기를 원하면 되지 들려지는 평가의 얘기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만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마음을 다잡고 나니까 그런 평가의 얘기를 들어도 그냥 잘할게요. 노력할게요. 하고 웃고 넘어갈 수 있기까지는 힘들었어요. 그 말이 저를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래서 발전하게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힘들게 하고 주저앉히는 상황들이 되는데 그래도 제가 믿음이 있고 또 원로 목사님과 대화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승리해서
또 찬양 인도를 하다가 이제는 찬양 실력도 발전하고 아버지 은혜 능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사람의 말로가 아니에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였으면 그러면 저는 힘들어서 그만하겠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의 평가의 말이 상대를 위한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이 되고 정죄가 되고 수군거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도 스스로가 알아야 되고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옳다 하는 생각이 다 옳지 않다는 것도 깨달을 때 우리가 더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9절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자신의 본분을 되새기며 진리 안에 더욱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 일이란 바울과 아볼로가 성도들에게 보여준 겸손과 순종의 본보기를 의미합니다. 또한 기록된 말씀이란 그동안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 가르쳐온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의미합니다. 즉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하여 나와 아볼로는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본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 곧 진리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교훈을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대적하지 말라 했는데 서로 대적하며 교만하지 않도록 가르쳤는데 왜 그러하고 계십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성도들에게 겸손과 순종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건축과 공력의 비유, 그리고 사역자의 정체성에 관한 깊은 교훈도 담겨 있었지요.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했습니다. 즉 아볼로나 바울은 구원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순종하는 도구일 뿐임을 강조하는 말씀이었지요. 또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유능한 사역자라 해도 그는 단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일꾼일 뿐이며 모든 영광은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돌려야 함을 깨우쳐 줍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믿음을 심어주며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자기의 삶과 사역을 통해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러한 본보기를 배워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 교만하거나 서로 대적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섬기라, 낮아지라, 이것이 말씀의 범위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고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도들이 이 말씀의 범위에서 벗어나고 있습니까? 왜 판단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나는 너보다 더 높다, 낫다, 왜 이렇게 교만합니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친 말씀은 진리이며 하나님의 참된 뜻이니 이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적용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사람의 생각이나 이론,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라는 교훈이 담겨 있지요. 바울과 아볼로는 항상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서 구원받아야 할 것을 강조했지요. 하지만 그 당시나 오늘날에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진리 안에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을 쫓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대적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아니면 뭐 교회를 떠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대적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행치 않으면서 더더욱 대적한다는 건 그냥 내가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고 민망하고 또 회개하고 이런 분들을 말씀에 대적했다는 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 아니 나는 이거 하나님 말씀에 틀리지 않았는데? 틀렸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 더 나아가 이러한 모습이 대적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적당히 믿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재단에서는 그런 분들 없겠죠. 하지만 또 뭐 초신자가 와서 난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요. 그냥 교회 주일날 한 번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설명하죠.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매매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정확한 진리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아직 내가 그게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그래서 지키려고 하지만 안 돼요. 이걸 대적했다고 안 하죠. 그런데 이해는 한다고 해놓고 뭐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부족할 때도 다 이해하시는데 아니 왜 그렇게 교회에서는 어렵게 가르치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의견과 생각이 옳다. 진리와 내 생각이 다른데 내가 더 옳은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 생각대로 혹은 자기 편할 대로 조용히 묵상 기도만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냐?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셨는데 왜 시끄럽게 그렇게 소리를 쳐서 기도하느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뭐래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면 어떤 주의자님들은 그건 초신자째 하는 거고 믿음이 커지고 신앙이 높아지면 이제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되는 거로 이렇게 말씀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드니까 그렇게는 절대 안 해요. 그런데 많은 삶 속에서 진리의 가르침이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느껴질 때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이해하세요 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저 사람이 너무 심해요. 아니면 가르치는 주의종이 그렇게 진리를 가르칠 때 속으로 아니 내 상황도 안 돼봤으면서 내 상황이 돼보시면 그런 말씀 못 하실걸? 이러한다면 여러분들이 어찌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자, 성경을 보아도 이처럼 말씀을 무시할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엄히 책망하시고 나를 무시한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하셨습니다. 말씀을 어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초신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믿음이 적은 초신자, 이제 온 초신자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만한 믿음과 능력이 안 되죠. 그래서 듣고 알아도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야 너는 알면서 나를 업신여겼어 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그만큼 믿음도 성장했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지 않고 이유와 변명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업신여겼다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배운 것, 내가 생각하는 것만 옳다 주장하고 오히려 진리를 판단하며 재판장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는 곧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교만이지요. 자, 성경은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면 그것은 재판장이 되었다까지 말씀하세요. 엄중히 말씀하시는 거죠. 재판장은 누구신데요? 우리에게는 재판장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면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과 같은 재판장이 내가 짐짓된 것이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많은지 생각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너무나 큰 죄요. 그 교만함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한 대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의 본을 보이며 그들이 교만하여 멸망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이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누가 여러분을 남보다 낫다고 더 높다고 구별했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누가 한 거예요? 스스로들이 한 거예요. 나는 저들보다 난 높아, 더 나아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왜 구별했습니까? 라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했습니까? 묻는 것입니다. 이는 곧 높고 낮음을 구별하는 그들의 교만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풀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진리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 했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했습니다. 나는 이러한 진리를 여러분에게 가르쳤는데 여러분은 왜 배운 말씀과 반대로 스스로 높여 구별하고 있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누가 여러분을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고 구별했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즉 파를 나누어 분당을 일으킨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는 말씀이지요. 성도 여러분, 분당과 분쟁은 사단의 역사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 분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여기고 처음에는 분쟁에 대해 성도들의 분쟁에 대해서 드러내어 지적하고 권면하고 설명했고 그리고도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변화되어야 될 것을 설명하면서 이 분쟁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너무 마음 아픈 일이니까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한 교회 안에 누구 파 하고 있고 내가 높다 너는 미치다 하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도 너무 죄송하고 성도들의 응답도 축복도 받지 못하는 길이기에 또 설명하고 계신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명심하셔서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는 물론이지만 삶 안에서도 여러분들 직장이나 세상 안에도 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난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난 저들보다 더 높아 이게 아니라 때로 우리의 삶에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육의 것들을 자랑할 때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어서 천국에 내 집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그래서 난 저거 하나도 안 부러워. 이런 여유로운 마음 갖는 건 좋아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저 사람들 욕하네. 저 사람들은 이렇게 죄를 너무 많이 짓네 하고 그냥 담쌓고 상전도 하지 않고 또 마음으로 무시한다면 어찌 누구를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 삶 안에서도 내가 구별하고 있는가? 아니면 모두와 두루두루 화평하되 그리스도 향기 바라며 저들도 전도하며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만민의 양떼고 내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구별하게 하셨을까요? 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가 파를 나누는 그래서 자기네들이 구별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을 누가 구별할 수 있는 권한을 줬냐? 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구별시키지 않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별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무엇을 구별해야 한다 하셨느냐?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은 누가 더 높으냐 낮으냐가 아니며 파의 구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의, 사망과 영생, 어둠과 빛, 즉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구별하지 말고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했습니다. 이 말씀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왜 마치 자기 힘으로 얻은 것처럼 자랑하고 있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가진 지혜, 능력, 믿음, 재물 등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임을 인정하라는 것이지요. 둘째, 여러분이 받지 않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본을 보이며 진리를 가르쳤는데 결과를 보니, 즉 여러분의 행위를 보니 마치 진리를 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식은 있으나 행함이 없는 신앙, 진리를 들었으나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교만하여 자랑하는 그들의 마음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살아가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니다. 사람이 한여름 삼복더위에 땀 흘려 일할 때 얼마나 물이 마시고 싶겠습니까? 군인들은 훈련 중에 목이 타면 길가 웅덩이에 고인 물이라도 마신다고 하죠. 요즘 군인들은 이런 일들보다 음료, 물이 잘 공급이 되겠죠. 훈련을 하더라도 잘 모르겠어요. 그랬나요? 아니, 안 그래요? 지금도 훈련 중에 막 목말라서 갈증으로 막 고생하고 그러나요? 아니면 물이 잘 공급됐나요? 네, 요즘에는 물이 잘 공급돼줬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군대 제대한 형제님들이 몇몇이 있어서요. 요즘에는 음료, 물 잘 공급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못 하겠지만, 우리 옛날에 군대 제대하시고 가졌던 분들은 이 말씀 공감하시겠죠. 너무 갈증이 나는데 마실 물이 없어. 수통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물 채워온 거 다 마시고. 그리고 물이 부족하고 없으니까 길가에 있는 그런 웅덩이의 물까지 위에 이렇게 살짝 떠서라도 마시고 한다고 하죠. 그만큼 갈증은 참 참지 못합니다. 얼마나 갈증이 나면 깨끗하지 않은 물도 개의치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진리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겸손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 한다면 대예배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무장해야 하는지 조금 더 세밀하게 설교했지요. 설명했지요. 그것처럼 말씀을 듣고 그냥 흘러버리는 게 아니고 나 은혜 받았어. 오늘 안 졸았어가 아니라 들은 말씀을 주일에도 또 상기하고 다니엘 절할 때 붙들고 자기와 대입해서 기도하고 주중에 또 그렇게 하고 또 여러분의 삶에 누군가 우리 삶에 잡념이 너무 많아요. 잡념을 걷어내면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대입 때 잠깐 말씀드리다 시간 없어서 설명 못했는데요. 이해력, 집중력, 기억력 뛰어나게 되는 것, 방법.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요. 비진리의 것들을 걷어내는 만큼 무엇을 들었을 때 잘 이해하고 습득하고 명심되고 기억되고요. 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어디 모임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면 다른 사람은 이해했는데 그 사람은 이해 못해서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의견만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남의 얘기를 안 들어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 생각, 대화하는 그 중에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삶 자체에서 판단, 정죄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사람들하고 소통,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력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이해 못하지? 하는 경우가 그런 일들도 참 많습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게 너무 고집스러울 때 그런데요. 또 잡념이 많으면 그리합니다. 빚을 낼 것들을 걷어내고 진리에 집중하시는 것. 주중에도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보고 그거는 주의 종 일꾼만이 아니라 세일스렘 가는 분들이 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실 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상의 때를 더 입히지 않고 더 깨끗하게 진리로 말씀으로 씻겨지고자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직장인인데요. 네, 할 수 있어요. 출퇴근할 때 또 일할 때도 생각을 뭘 하는데 뭐 판다, 뭐 먹을까, 오늘 점심시간에 뭐 먹지? 그 생각으로 가득한 게 아니라 그리고 뭔가 직장 동료들과 불편한 생각으로 가득한 게 아니라 말씀 무장했던 것도 생각하고 주일날 이런 말씀하셨지 1번은 생각나는데 2번이 생각이 안 나네? 그러면 빨리 뭐 노트 필기했던 거 찾아보고 그리고 또 외우다시피도 하고 예를 들면 여러분 사랑장에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런 거 외워야 기도할 때도 좋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이랑 화평 외워야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외우는 거 혼자서 머릿속으로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리에 집중하시면 참 좋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군거리고 그러면 내 안에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또 공고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냥 육의 사람의 형태로 살다가 다니엘처럼서 기도하려면 또 기도도 잘 안 되고 여러분 삶이 기도의 삶이 진리에 집중하는 삶이 되어야 빨리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가르치는 말씀대로 순종한 게 아니라 반대로 행하였습니다. 진리를 알아가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고 교만하여 세상의 지식과 물질과 지혜를 자랑하기에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아볼로는 그렇게 진리로 충분히 마음껏 먹고 쉼을 누릴 수 있도록 가르치는데 그런데 성도들은 그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로 취하고 그것으로 얻지 못하며 힘들고 내가 취한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자랑하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곳이에요. 나 세상에서 이렇게 투자했는데 돈 많이 벌었어. 교회 와서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관 식구들끼리 구역 식구들끼리 나 어디에서 뭐 물건 샀는데 이거 참 저렴하더라. 이러라고 모이는 기관 모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유괴의 대화들로 가득하고 그러다 보면 싸움이 다툼이 불편함이 교회 안에 마음을 할례하는 게 아니라 점점점 더 마음은 강팍해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안타깝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 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 하기를 원하노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왕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옛날에 왕은 무소불위의 권세와 부를 누리며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고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너희가 이미 왕노릇 하였다라고 말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치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했다는 의미입니다. 내 생각에 안 맞으면 그거 왜 그래? 쉽게 지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짜증하고 이게 왕노릇 하는 거예요. 참 저는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지나가는 시간들 제가 가끔 여러분들 우리 연단회 때도 우리 연단회 때 드러났던 악의 모양도 설교 중에 이렇게 비추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임영 목사님께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새성전 가면 연단회 때에 우리 성도님들 서로 시시비비했죠. 싸우고 다퉜죠. 이런 얘기 거기 가서 하겠냐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기 전에 그런 거 자꾸 권면하고 해서 회개했지만 아직 내 안에 남은 찢기는 없는가. 또 그때는 크게 드러났고 지금은 작게 드러나지만 이것마저 지금 이렇게 빨리 다 회개하고 더더욱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 온전히 회개되지 않았던가 아니면 회개했어도 내 안에 뿌리가 남았다면 이거 다
변화시켜 가라고 여기에서는 더 설명하지. 새성령 가서 연단할 때 여러분 이렇게 왜 싸웠어요? 왜 이렇게 악하게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일이 많겠냐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여러분들 연단회 때 어떠셨습니까? 라고 묻는 설교를 할 때 있을 때 또 지적하신다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회개했어도 또 돌아보고 또 내 안에 지금 모습이 어떠한가 살피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성도들 안에서 스스로 내가 왕노릇했구나. 이걸 지적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모습이었구나. 교회 안에 저 사람을 지적하고 저 사람의 허물을 잡고 내 허물이 없어요? 나는 잘못이 없어요? 뭐 허물은 이제는 벗었다 한들 내 안에 죄, 악이 없어요? 성결되었어요? 영의 온영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영의 온영의 사람이 되었는데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누가 죄 있어? 저 사람은 이렇대 할까요? 전하고 말하고 할까요? 그럴 리 없거든요. 똥 묻은 게, 겨 묻은 게 나무란다고 내가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티를 지적하고 들보가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그러고 있어요. 이게 왕노릇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참 큰 은혜와 감동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저 또한도 돌아보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는 이래, 저건 이래. 왜 이렇게? 저 사람 이런 일 때, 이렇게 했대. 라고 하는 게 바로 왕노릇하는 모습이었구나. 내 입이 열려 있으니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불편한 감정들을 다 토설하고 세상에서는 이걸 왕노릇한다 합니까? 자유의지 있으니까 자유니까 죄만 아는 이상 할 수 있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섬기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해하라. 이렇게 지켜행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악으로 하고 있는 내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가 왕이 되었구나. 너가 왕노릇하고 있구나. 이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왕노릇 안 하고 있는데 성도들 너희는 왕노릇하고 있구나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이 몇 년 전에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점검한다면 우리는 큰 축복입니다. 변화되어서 더 겸비하고 겸손한. 그래서 설명합니다마는 주님 오실 그때 왕노릇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낮아지고 더 회개하는 자세로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 신앙 상태가 미성숙하여 시기와 분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영적으로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배부르고 부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너는 부족할 거 없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들의 교만을 꾸짖기 위해 풍자적인 어조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배불렀으며 이미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없이도 이미 여러분은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없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무언가 가르침 받을 것도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차라리 여러분이 진짜 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왕노릇을 했으니 너희가 진리를 받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책망하는 말이지요. 말씀을 듣고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죽음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왕노릇 할 때가 옵니다. 그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장차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위로 들려 오릅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이 잔치가 끝난 후 이 지구,
이 지구 피폐해지고 파괴된 이 지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간 새롭게 하셔서 이제 새로운 지구로 아름다운 천지 만물로 산천초목으로 바꾸시지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이 지구에서 1000년 살아가는데 이것을 바로 천년왕국이라 하지요. 자, 이 천년왕국이 임하면 먼저 구원받은 7년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구원받은 이들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구원받지 않고 7년 대환란에 우리는 7년 혼인잔치를 했는데 이 땅에 지구에 남은 사람들 7년 대환란에 많은 이가 죽거든요. 그런데 숨어서든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와 함께 천년 왕국 1000년 동안 살게 되는데 이 육의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이 거의 신과 같은 이게 왕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그게 천년 왕국의 그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아 천년 왕국 때에 함께 왕노릇을 하려면 지금은 그들이 왕노릇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참뜻을 알고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길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왕노릇을 하면서 그들을 진리 안에 살아가도록 인도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왕노릇 하겠다고 하는 교만하겠다는 게 아니라 질서를 설명한다면 왕은 백성들을 치리하고 다스리고 또 어떠한 것을 명하면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하는 이러한 왕노릇처럼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진리로 가르치고 진리로 이끌어 나가고 성도들은 그 안에 순종하고 자 원래는 사도 바울이 왕노릇을 하면서 성도들을 이끌고 인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바울을 제쳐놓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면서 교만하여 스스로 왕노릇하니 장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사도 바울과는 그들이 상관이 없게 되기에 앞으로 천년왕국에서 함께 왕노릇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원래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질서로 주의 종이 사도가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주고 성도들은 순종하고 그래서 이게 왕과 백성이라고 비유한다면 이렇게 되는 질서가 맞는데 사도 바울은 겸손하고 섬기니 왕노릇하지 않으면서 섬기면서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본을 보였는데 도리어 성도들이 왕노릇을 하면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판단 정죄하고 시시비비하고 팔을 나누고 있으니 이러다가 너희들은 정말 왕노릇을 해야 될 때 왕노릇을 못한다. 성도들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안타깝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가르치는 진리를 그들이 배우고 지켜 행해야 주님 강림하실 때 위로 들림받고 천년왕국에서 함께 왕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너희가 장차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기 위해 지금은 왕노릇하지 말고 겸손히 진리대로 행하며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천국의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은 낮아지고 내 의견, 나를 주장할 수 있지만 지금은 내가 양보하고 상대가 나를 애매히 어렵게 하고 나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래서 뒤에 험담해요. 나도 가서 설명할 수 있고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선과 사랑을 닮아서 내가 어찌하면 그를 불편해하지 않고 또 그가 변화되기를 기도해 줄까? 라는 이런 진리의 사람이 돼서 이 땅에 내가 낮아진 것 같지만 훗날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기 위해 악을 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충성하는 것도 훗날 내가 하늘에서 큰 자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우리의 영광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이어서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말씀합니다.
내가 생각건대 했는데 사람의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이란 마음에서 진리가 떠올라 생각으로 결정되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 즉 영의 사람은 성령의 주관을 받아 영의 생각이 나옵니다. 반대로 진리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먼저 사단이 주는 생각을 통해 마음에 심어진 비진리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육의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생각건대 하였는데 당연히 영의 생각, 곧 성령께서 주관해 주신 진리 안에서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자기 의사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것처럼 사도란 마음 다해 주님의 길을 따르면서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종이라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참된 종의 길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먼저 열왕기상 19장 21절을 보면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의 부름을 받았을 때 자신이 일하던 소의 기구를 불태워 없앴습니다. 바로 이제 소의 쟁기를 메어서 일을 한다는 건 논밭을 기경하는 일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농업 시대나 아니면 가축을 기르는 그러한 시대에서. 그런데 선지자의 부름을 받으니까 이 기구를 불태우고 더 나아가서 그 소를 잡아서 백성들,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서 먹고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무슨 말이냐? 더 이상 내가 이 하던 일은 완전히 정리하는 것이죠. 두 마음 품을 생각도 갖지 않도록 완전히 정리해서 끝내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선지자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라는 온전한 100%의 순종의 행함과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 이어서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시자 그들은 부친을 배에 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1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불렀을 때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심은 환상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환상이나 기도 중에 받은 영감이 끝나니 그렇게 주님이 부르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과 상의해 봐야겠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간다고 주님이 부르셨다고 내가 알려드려야지 했는데 부모가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순종 가는 거예요. 결정된 길인 거예요. 상의할 일이 아닌 거예요. 이처럼 참된 하나님의 종은 내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르지 않고 오직 말씀에만 순종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말씀한 대로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온전히 그분께 순종하여 그 뜻대로 행한다면 거룩하고 온전한 영의 사람이 되니 하나님께로부터 권능을 받습니다. 설령 주의 종이 아니라 해도 누구든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적으로 사도라 인정하시며 권능을 주십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로 빌립과 스데반 집사를 들 수 있지요. 두 사람 모두 본래 초대교회의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으나 사도들에게 따르는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고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돌을 치는 그들을 위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정도로 성결한 마음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그 권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주님, 주를 열심히 전하다가
제가 이렇게 돌을 맞고 있습니다. 너무한 일입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다 아시죠? 그게 아니라 돌을 치는 저들을 위해 중보하고 있는 이 기도 선의 최고의 단계 아닙니까? 그러니 집사인데 권능을 받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평신도라 해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성결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면 성령의 권능이 따르게 되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을 영적으로 사도라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면 본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이 지금 본문 이제 읽어드리는 말씀을 읽으셨을 때 들으셨을 때 어떠하셨나? 그리고 지금 설명은 어떠한 의미인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미말이란 아주 작고 보잘것없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미말에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은 사도들을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의 선진들 중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주님을 전하다가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순교도 당하였지요. 자,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구절 전체를 해석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마치 사형수처럼 제일 천한 자리에 세우심으로 우리는 온 세상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사형수에게 집행 전에 옷과 담배를 주거나 마지막 소원을 물으며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 준다고 하지요.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죽이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극도로 천대하고 괄시하며 온갖 고문을 가하였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에게 던져 먹잇감이 되게 하거나 침을 뱉고 돌을 던지며 비웃었습니다. 또 그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고 이런 검투 같은 일들을 그런데 그거를 시민들은 보고 또 즐기고 하는 것이죠. 꼭 검투사만의 서로의 싸움이 아니라 이렇게 죄인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피간하고 하는 걸 또 사람들은 즐겨보고 있고 너희들끼리 싸워서 이 승리하는 사람은 살려줄게 이렇게 우스개로 하기도 하고 많은 성도가 순교할 때 칼에 목이 베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썩은 시체와 같이 묶인 채 시체에서 올라오는 독한 냄새를 맡으면서 죽어갔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도 십자가에 도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최후에는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또 권능도 행하는 사도들인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이러한 그들의 눈물과 희생과 또 순교가 공의가 되어서 그 성도들에게도 복이 임하고 후손에게도 후대에도 영구원의 복이 선교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고 또 순교한 이들 그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신앙과 믿음을 지킨 당사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늘에 또 큰 자가 되기에 놀라운 축복이지요. 이 세계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 모든 역사와 세계를 움직이고 주관하십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나 그의 제자들이 온갖 멸시와 조롱 속에 죽음을 맞을 때 하나님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그것을 보고 있었고 사람들도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능력을 행할 때는 언제이고 지금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느냐 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지요. 그러면 순교를 눈앞에 둔 사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귀히 쓰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이렇게 천히 저를 두십니까?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모면하게 안 하십니까?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죽음마저도 이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뜻이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면 또 이를 통해 나는 하늘의 큰 자가 될 것이니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알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라면 몇 년 후 혹은 몇십 년 후에 자신의 최후가 어렵게 될 것을 안다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많은 사람은요, 도리어 주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가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건 지금 이렇게 선진들과 같이 내가 잡힐 수도 있고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고 나는 죄지은 게 아닌데 순수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끝을 또 이렇게 마무리하신다라는 걸 알았을 때 그 길을 아예 안 가려는 사람도 참으로 많을 것이에요. 아니면 너무 힘들고 괴롭게 내 끝을 아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지만 끝에는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한다 하면 기쁨도 잃고 즐거움도 잃고 일한다면 어찌 하나님이 보장하시겠습니까? 사도들은 어떠하였는지 성경을 통해 그 마음을 알 수 있지요. 그들은 매를 맞으면서도 감사했고 깊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될 때도 깊은 감옥 속에서도 찬양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이러한 사도들의 고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정한 믿음이요, 영의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이 세상은 잠깐 머물다가 가는 곳임을 알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을 즐기자. 왜? 내세가 없거든요?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어? 뭐 내세가 있어?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이거 몸뚱아리 그냥 흙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몸으로 즐겨. 성적으로도 즐겨.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내세가 있어요. 지금은 과정이에요. 우리 영원한 결과 내 과정의 선택에 따라 달라져요. 그것을 아니까 진리로 변화되기 위해 내가 낮아져도 때로는 마음이 아파도 기쁨으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순교를 당해 주님의 이름으로 순교를 당하면 하늘의 영광이 크니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 스데반 집사는 이런 권능을 받아 행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한편으론 사도들은 언제 자신이 죽을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는 것이 초조했습니다. 꼭 죽음의 날이 언제다라는 것보다 그 정해진 시간이 있음을 알잖아요. 그러니 마음이 급해지죠.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지만 복음을 전할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생명 다해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저 영원한 천국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은 현재 부끄러움이에요. 그러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에게 조롱과 멸시, 천대를 받으며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 심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 사람들도 얘기했죠.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너는 구원 못하느냐 하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말에 요동하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이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요,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요, 훗날 주실 영광을 알기 까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이 상황을 비유 들어볼까요? 자, 주인이 종들에게 매를 맞고 놀림을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인인데 종들이 몰려와서 손가락질하고 때린다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냥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조금 그래도 부끄러울 텐데, 이거는 내 아는 사람들이 아니 종이 주인을 이렇게 조롱한다면 너무나 큰 고통과 또 부끄러움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맞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사도들의 삶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이라면 부끄러움이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앞서서 이 말씀 전에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왕노릇하는구나 했죠. 그런데 사도들은 왕노릇하지 않겠다 합니다. 너희도 그리해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를 왕노릇할 수 있는 우리를 이렇게 미천한 자로 낮추셨다. 왜?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요, 진정한 영광이기에. 근데 너희는 왜 반대로 가느냐라고도 말씀하시는 의미가 있지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 또 순교한 믿음의 사람들과 사도들, 그 믿음이 참으로 크다, 하늘의 영광이 크다 말합니다. 또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처럼 겸손한 자가 큰 자라 듣고 압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서로나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군거리고 평가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교만함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내가 가정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남아 있다면 나도 왕노릇하고 있는 모습이라 하시면 안 되는데 왕노릇은 이후에 해야지 하는 깨우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계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은 권세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섬기며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다 혹여 미말, 곧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서게 될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진리라면 힘들어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면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큰 상급과 영광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자랑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모두 영적인 사도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그 길 끝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참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여 새 예루살렘이라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sam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달아서 나는 교만하지 않았는지, 남을 지적하고 판단하며 수군거리지는 않았는지, 상대와 나와 내가 더 높다 낮다라고 나누지는 않았는지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될 때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높이시며 영광 중에 거하게 하시옵나니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기에 더 성결되기를 위하여, 충성하기를 위하여, 섬기며 선과 사랑의 사람 되기 위하여 기도하며 변화되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7장 비전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있어 능력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믿음 충만으로 새 예루살렘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네.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있어 권능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기도 충만으로 새 예루살렘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네. 진리를 행하세 기쁨과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며 우리의 젊음을 주께 드리세. 우리의 몸과 마음 주여 여기 있나이다. 5월 치유 집회 때 올라온 간증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14교구 75세 강석일 성도님이십니다. 7, 8년 된 불면증, 조울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치료입니다. 저는 해외 커피 원두를 수입 유통하는 사업과 커피숍을 운영하며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술과 유흥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이어가다 보니 밤낮이 뒤바뀌었고 약 7, 8년 전부터 심한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조차 시끄럽게 느껴져 시계를 방 밖에 내놓아야 할 정도로 예민해졌고 하루 1시간 30분도 잠들지 못하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어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이 수면 장애는 그렇다고 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니 기분이 극단적으로 오르내리는 조울증까지 나타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년 전부터는 전신이 무기력해지는 갑상선 기능 저하까지 생겼습니다. 3가지 병의 약을 합하면 매일 22알이나 되었지만 약이 22알 되셨다. 복용에도 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약물 과다 복용으로 몸은 점점 쇠약해져 보조대와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으며 저렇게요. 집안에 화장실 손잡이까지 설치해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던 5월 18일 이웃에 사는 정언양 성도님 집을 방문했다가 처음으로 GCN 방송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저는 이수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확신이 들었고 이 방송을 우리 집에서도 볼 수 있게 해주면 교회에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인 5월 19일 서덕분 교구장님과 교구 일꾼들이 신방을 와서 GCN 방송 시청 방법을 안내해주고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7, 8년 동안 하루 1시간 30분도 못 자던 제가 그 교구장님과 일꾼들이 다녀가고 손수건 기도해 주시고 난 그날 무려 8시간을 깊이 잠든 것입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한 나머지 주일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5월 20일 정언양 성도님과 함께 분당 지성전을 찾아 수요 예배에 참석하고 등록했습니다. 이미경 목사님의 세계 선교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고 5월 24일 주일 예배에서는 당회장님의 성령 강림 주일 말씀과 고린도전서 강해를 들으며 생명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날 대예배 설교 후에 당회장님의 전체 환자 기도도 받았지요. 교회 등록한 이후 제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2알씩 먹던 약을 끊었는데도 불면증, 조울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몸에 활력이 넘쳐 보조대와 지팡이 없이 자유롭게 걸어다니게 되었고 저를 아는 이들은 얼굴이 몰라보게 밝아졌다. 70대 중반인데도 60대처럼 보인다며 놀라워합니다. 어머, 저렇게 멋지게 변하셨어요? 아까
보면 너무 또 달라지셨네, 정말. 와, 감사합니다. 얼굴도 더 환해지시고, 아까 그 보조대 갖고 간증하실 때랑 또 달라지셨네요. 또 양복 입고 하시니까 그렇고. 5월 30일 새벽, 근데 이분은요, 등록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이렇게 급속도로 변하고 계신 거예요. 5월 30일 새벽 휴대전화를 확인하니 밤새 전화가 9통이나 와 있었지만 전혀 모른 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에도 잠 못 이루던 제가 전화벨이 9번 울려도 모를 만큼 깊이 잠든 것입니다. 저도 자다가 이게 예민할 때는요, 저는 잠자는 시간에는 울림이 아예 없거든요. 그런데 가끔 뭐가 이렇게 이 벨소리 말고 진동 소리에도 깰 때가 있죠. 아니 밖에서 새가 지저귀어서 새벽에 깨는 일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벨소리에도 깨지 않으셨다니 참 감사합니다. 7, 8년간 저를 괴롭혀온 불면증이 깨끗이 나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리신 헌금을 위해 당회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함을 생일 감사함을 여러모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건축원금 GCN 방송 성교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교를 환영하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당회자님께서 기도해 주신 후 환영하겠습니다. 이해숙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양기섭 성도님, 김소담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김천성 성도님, 원인자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원인호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들 몸된 재단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주한교회 양떼로 인쳐 주옵시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 나가는 아들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들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